네. 오늘 이제 지난주에 마저 끝내지 못했던 18장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뒷부분을 마저 하고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중에는 이 시대 사람들이 지켜야 할 10가지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회개하라였고 마지막 명령 10번째 명령이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까지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주의 명령을 지킬 때 저희들이 얻는 복이 무엇인가? 이 구약의 성도들은 율법을 지킬 때에 땅에 있는 복, 육신의 복, 건강, 장수, 다산 이러한 부자가 되는 것들 등등의 복을 땅의 복을 받았고요. 신약의 성도들의 복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 하늘에 영적인 복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교해 보면 억울해요. 이 땅에서의 복은 눈에 보일 수 있잖아요. 지금 받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들 저 하늘의 복은 더 큽니다. 그리고 그 복이 훨씬 더 영원한 복이고 그것이 도리어 신약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말 구약 성도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큰 복들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받는 복들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데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지키면은요 우리 주께서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자신을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은 말씀인데요.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자, 또 우리가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얻는 복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명령들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에 아버지의 명령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이것은요 주 안에서 이렇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뭔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 오거나 느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것. 그래서 주의 명령은 무겁지도 않고 아주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명령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분을 우리가 믿는 것 같이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말씀에도 그분의 명령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돼요.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는다. 말씀 요한 1서 3장 22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내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 받습니다. 다섯 번째,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알아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영적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의 핵심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령을 지키는 자는 깨닫죠. 그리고 영적 지식의 핵심, 그리고 내주하시는 주님을 바르게 아는 방법, 이것은 느낌, 감정, 체험이 아니라 바로 명령. 그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명령,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는 것. 예. 시편 119편 100절 말씀에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자,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지식, 깨달음, 그러니까 명철이죠. 이 핵심은 바로 주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하면서도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하던 어떤 일을 하던 회사에서 일을 하고 또 고객사를 만나고 또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지킬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복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 일을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에 내가 순종해서 그 명령대로 우리가 행하면, 그렇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정말 주의 명령대로 행하고 또 그의 길이 실패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제가 나눴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8장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대해서 마치고 19장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에 그 기본적인 사람의 분류 대상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셋을 잘 나누어 놓고 공부하는 게 우리 성경 신자들의 기본입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실족거리도 주지 말되. 예. 유대인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이 땅의 백성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늘의 백성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구분이 아주 쉽죠. 또 교회와 이방인도 구분이 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들이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어요. 종파 중에서. 유대인은 교회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은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크리스천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결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같다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그런 이들이 있는데 로마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교회가 유대인들의 모든 것을 계승했다. 그리고 그들을 대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자기네들이 영적 유대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 예언은 로마 카톨릭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것이 카톨릭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분파된 개신교회들도 똑같이 이러한 답습 주장을 합니다. 교회가 영적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이건 틀렸습니다. 이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은요, 보세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씨죠.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죠? 혈육적인 씨입니다. 교회는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 그러니까 육적 자녀와 영적 자녀는 다르죠. 다릅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유대의 한 종파도 아니고 분파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요, 유대인들의 어떤 한 지류나 한 그들의 후손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육적으로 난 존재들이 아닌 것이죠. 크리스천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에 속한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크리스천은 율법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고요.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이토록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의 관계는 하갈과 사라, 이스마엘과 이삭, 또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과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이 두 개의 차이만큼이나 차이가 큽니다. 자, 그런데요, 유대교와 기독교의 유사성 그리고 공통점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찾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2번 문항입니다. 2번 문항. 유대인과 크리스천의 유사성을 아브라함에게서 찾는 이가 많다. 아브라함 적어 놓으시고요. 자, 말씀은 로마서 4장 16절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임다영 자매부터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은혜로 되게 하려고 믿음에서 나나니 그 목적은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곧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 그 약속을 확고하게 하려 하심이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라. 네, 여기 말씀의 이 끝에 부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죠. 자, 이 말씀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특히 그 메시아닉 유대교에서는 이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도 유대교로 들어와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들은 그 논리가 유대인은 원래 원가지다. 근데 크리스천들은 접붙여졌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네 논리를 세워요. 자, 다음 분께서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한 절 더 읽을게요. 로마서 11장 24절이거든요. 여러분들 유인물에는 로마서 11장 17절이 두 번 써 있는데 하나는 아니고요. 로마서 11장 24절 말씀을 우리 권영재님 읽어주시죠. 내가 본래 야생의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 온성에 역행하여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을진데 하물며 본래의 가지 이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자신의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지겠느냐. 예,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요, 좋은 올리브 나무란 누구냐는 겁니다. 좋은 올리브 나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 3번 문항에 좋은 올리브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적어 놓으십시오.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유대인들은 원가지들인데 믿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잘려졌지요.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야생 올리브 나무였는데 좋은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진 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주석에서는요, 좋은 올리브 나무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갖고 아예 그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버린 오류를 범했습니다. 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여러분들 4번 문항을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며 그래야만 하나가 돼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크리스천이 되고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크리스천이 됩니다. 그러면 퀴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나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죠. 지옥에 갈까요? 안 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갑니다. 왜 그래요? 그들에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까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예,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5번 문항에 예수 그리스도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생명이 없다. 생명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누구든지 그가 제사장인 아론의 직계 후손이든지 모세의 직계 후손이든지 아니면 다윗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자, 다음 분께서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우리 조준우 형제님 차례군요. 요한일서 2장 22절을 읽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거짓말하는 자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니라. 예,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는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정통 유대인 그리고 유대교 근본주의자들 그리고 보수 유대교는 이 말씀대로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들은 아들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2장 3절, 죄송합니다. 23절. 누구든지 자매님 읽으시고. 네네. 요한일서 2장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곧 그에게는 아버지가 없되 아들을 인정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 무슬림, 그리고 여호와 증인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습니다. 자,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명철 있게 분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천영재님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예, 말씀대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 그의 영이니라. 그의 영이니라. 자, 이들은 속이는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자, 그 다음 분께서 요한2서 1장 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7절 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여 적그리스도니라. 예, 그렇습니다. 유대인과 크리스천은 바로 출생부터 차이 납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 크리스천은요, 죽은 후에 혼이 가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유대인과 크리스천들은 믿음의 대상조차도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나왔다. 그건 거짓입니다. 예, 거짓입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구약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구분이 딱 됐죠. 거기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들과 모든 점에서 뚜렷하게 구별됐고 주님은 이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셋이죠.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자, 이토록 구약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교회가 등장했습니다. 여러분들 7번 문항입니다. 신약에서는 구약에 존재하지 않았던 한 백성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등장했다. 교회입니다. 교회. 요거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일단 임다영 자매 다시 좀 읽어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예,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스타디,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약과 신약을 서로 이게 뭐 그냥 혼돈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로 합친 것을 나눌 수 없고 하나님께서 나누신 것을 합하려고 해도 우리는 합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리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할 때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하는 이것을 잘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누구에게 한 말인지 그 말이 어느 세대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신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혼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보통 다 느끼죠. 이 성경 말씀의 그 반 이상이 특정 민족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이 민족들, 성경에는 아주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다루심과 계획 가운데서 절대 빠지지 않는 그러한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어느 민족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홀로 거하는 민족. 말씀 보실까요? 민수기 23장 9절 말씀. 자, 우리 다음 분께서 우리 곽자매님 민수기 23장 9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바로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다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지 아니하리. 예, 이 민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들 8번 문항 홀로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과 같다고 대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 권영자님 시편 147편 20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20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않으셨나니 그분의 판단들로 말하건대 그들이 그것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예,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같은 대우, 이런 민족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에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을 자기들에게 가까이 모신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런 민족은 없다입니다. 구약 성경은 다른 어떤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관련된 그러한 역사, 아주 서사적이고 예언적인 말씀이 바로 구약입니다.
다른 민족들의 이야기가 조금 언급되긴 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에 관련됐을 때만 잠깐 기술될 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은요, 지구상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민족으로서 선민으로서 이 땅을 다루시는 한 모형을 그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제사장 민족입니다.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을 다루시고자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실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성이 있을 때 그들은 강성했어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반역했을 때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지게 됩니다. 예,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게 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 분께서 신명기 28장 64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주께서 너를 땅에 이끝에서 저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예, 자, 유대인과 관련해서 가장 축복된 약속은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주어진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민족의 축복이죠. 자,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축복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는데요. 자, 다음 분께서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진우 형제님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네. 예,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7가지 복을 받았어요. 7가지 복이, 첫째는 양자 삼으심, 두 번째는 영광과 언약들, 세 번째는 율법을 주심, 네 번째 하나님을 섬김, 다섯 번째는 약속들, 여섯 번째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조상들을 주셨고요. 마지막 7번째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스도. 자, 이어서 이 7가지 이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나게 하신 것도 엄청난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더 특별하게 나은 점을 또 하나 주셨어요. 그거는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적으로 기록되고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자, 다음 분께서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예, 여러분도 10번 문항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가장 나은 점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다. 맡겨졌다는 것이라. 예, 말씀들이 맡겨졌습니다. 자, 이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는 독특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교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요,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유대인처럼 많은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또 그분의 모든 계획하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는 그 구성원이 완전히 달라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혈연 공동체, 혈연, 그리고 민족 공동체, 그리고 유대교라는 종교 공동체지요. 그런데 교회는요, 혈과 육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이 거듭난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은 어때요?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육신적으로 그 민족 가운데 나야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리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육신적인 어떤 탄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탄생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 탄생입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께 복종할 때 이 땅에 있어서의 물질적인 부와 건강, 그리고 아주 위대한 국가를 약속받았고, 교회는요, 대신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라는 약속만 받을 뿐입니다. 이 땅에서는. 네. 이 땅에서의 어떤 우리가 부귀와 건강, 이런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이 땅에서는 크리스찬들은 박해와 증오, 핍박과 미움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만 보더라도 이스라엘과 교회는 너무나 달라요. 차이점이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이 지상의 것들이 약속이 됐지만 교회에게는 하늘의 것들, 저 천상의 것들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요, 위대한 신비고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처음 계시되었던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태어난 자들, 새로운 창조물로만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그룹 더 남았죠. 이방인. 자, 이 이방인 역시 유대인과 이 교회와는 다릅니다. 유대인하고 교회는요, 그 시작점이 어디부터 시작됐느냐가 있지만 이방인은 시작점이 없는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오순절에 시작이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인데요. 자, 그 다음 분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교회를 세우는 중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세우리니 라는 앞으로의 말씀을 언급하셨지요. 예, 교회의 몸된 교회는 구약의 어떤 대언자, 왕이나 어떤 사람에게 미리 계시되지 않았던 말씀입니다. 자, 다음 분께서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7절 말씀. 그분께서는 이제 당신의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에게 성령을 통해 이 신비를 계시한 것 같이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그것을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내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에 따라 그분의 권능이 효력 있게 활동함을 힘입어 내가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노라.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진 신비였습니다. 여러분들 12번째 문항을 보십시오. 두 번째 페이지에 교회는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진 신비였어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받지만 초림과 재림은 받지만 그 사이에 있는 교회는 신비였어요. 계시되지 않았던 거죠, 구약에서는. 네. 자, 주님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약에서 계시하셨어요. 신약에서. 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십시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네. 그러므로 기록하라. 너희는 지나갈 때 입술하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에 의해 무할례자들이라 불리던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영광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더라. 예,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13번 문항을 보십시오. 주님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신약에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13번 문항은 이방인들이라고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상관이 없고요. 교회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되고 싶다. 그렇다면 그들은 개종하고 할례를 받아야 되죠.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 이방인들은 교회에 속하고 싶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믿으면 됩니다. 이방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 이것을 규명한다면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고 영적으로 교회에 속하지 않는 바로 그것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육신적으로는 유대인, 영적으로는 교회에 속하지 않는 모든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들을 이방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서가 아닌 저 하늘에서의 복들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창조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갖지 아니하고 우리 저 하늘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